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규범 10계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인도자가 1계명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예, 우리 받으신 강의 안에 우리 78문과 79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78문과 79문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지난 글씨의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문 78,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지 않고 죄를 씻어내는 물 자체가 되지 않으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보증에 불과한 것처럼 성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성찬의 성격에 따라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내전적 표현입니다. 문 79.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그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 또는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하시며 바울사도는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즉 육신의 생명을 위해 떡과 포도주가 필요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양육하는 참된 음식과 음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눈으로 떡과 잔을 받아먹고 마시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우리가 실제로 참여하는 자가 됨을 이 눈에 보이는 표와 보증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마치 우리가 직접 고난을 받고 치른 것처럼 확실히 우리의 것임을 보증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275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인도자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성찬을 시행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떡과 잔을 받는다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기대를 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나오십니까? 만약 우리가 시행하는 성찬식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찬식은 종교적인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가 시행하는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성찬에 대한 세 가지 큰 이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화채설입니다. 변화될 화자, 몸채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로마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성찬의 믿음입니다. 사제가 축복 기도를 하고 떡과 포도주를 성도들에게 나눌 때 그 현장 속에서 겉으로는 이게 떡이고 겉으로는 포도주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내적으로는 실제적인 피 흘리는 그리스도의 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잔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흐르는 실제적인 피다. 이렇게 믿는 것이 뭐냐면 화채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떡과 포도주가 축복 기도를 하고 성찬을 받을 때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입장은 매우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유일해적인 십자가 희생을 하심으로 그분이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후손들이 구원받게 되고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해적인 십자가 희생입니다. 그런데 로마 천주교에서는 그 예수님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피 흘리고 또 몸이 찢기시는 그런 희생의 제사를 재현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희생의 온전함을 훼손하는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떡과 포도주가 되어진 이 성찬 떡과 포도주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고 떡이 남고 또는 포도주가 남을 때 그들은 성체함에다가 이 남은 떡을 보관하면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 떡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떡이 주님의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남은 떡이지만 주님의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 주님을 성세 보관함에 넣고 주님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떡을 신으로 경배하는 우상숭배적인 오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성찬식을 마치고 또 포도주가 남는다거나 떡이 남는다거나 이러면 이거를 이게 또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또 이렇게 먹거나 마시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남은 포도주는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땅에다 버리고 또 떡은요 땅 파가지고 거기다 묻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천주교적인 그런 이해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성찬설에 대한 중요한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기념설입니다. 쯔빙글리라는 목회자가 주장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는 로마 천주교의 화채설을 굉장히 문제시했습니다. 어떻게 그냥 밀가루와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질적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왜 그 앞에서 경배하고 절을 하는가? 이건 우상숭배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그들의 주장을 배격하면서 성찬식에 나오는 떡과 포도주는 떡과 포도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목회자가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떡은 그대로고 포도주는 포도주 그대로 있다. 그러면 왜 성찬식을 거행하느냐?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성찬식을 할 따름이다. 그렇지만 그 빵과 포도주는 우리가 식탁에서 먹는 똑같은 빵과 포도주다. 물질적으로 전혀 다름이 없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 성찬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요소가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다만 인간이 주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는 요소 그 외에는 다른 요소가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주관적인 추억과 기념 행사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 또한 바람직한 성찬 이해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 성찬식을 기념설적인 요소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혼자서 그냥 뭐 똑같은 떡, 똑같은 포도주인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생각하면서 그냥 기념하는 거야.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인간의 기념적인 의미로만 성찬을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찬 이해는 아닙니다. 그럼 장로교회는 성찬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 임재설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임재설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수고스럽지만 한번 받아서 해주십시오. 성령 임재설. 하나의 설이 아니라 믿음이죠. 성령께서 성찬 가운데 임재한다. 요한 깔뱅은 화채설을 비성경적이라고 반대했습니다. 동시에 쯔빙글리의 기념설에 대해서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한 성찬 이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빵과 포도주는 변화되지 않고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가 여전히 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쯔빙글리와 칼빈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의로움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전심으로 사모하며 받아 먹고 마실 때 성령께서 그 성찬식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자 각인의 심령 속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우리 영혼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 주십니다. 이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들어서 예수님 계신 하늘 보좌 우편까지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만나고 또 그분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영적 실제로서 그분의 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영적으로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연합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임재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신앙을 가진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 성도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적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보다도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서 진정한 은혜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진정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일주일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찬을 앞두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고 광고를 하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의 성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령노는요, 우리 장로교의 성령노는 결국 성찬 안에 있는 성령이십니다. 무슨 예언을 한다, 방언을 한다, 치유를 한다, 물론 그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분명한 성령의 역사는 성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면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심장병이 성찬식 가운데 임재하는 성령을 통하여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치유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치유 구하지 말고 성찬을 참여하면서 성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바꿔주시고 또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성찬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이 성찬 가운데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임재하시고 일하신다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성찬식은, 장로교회의 성찬식은 종교적인 퍼포먼스입니다. 우리는 퍼포먼스를 하려고 교회에 모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받으려고 왔습니다.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만이 위로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 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한 성령님의 실제적인 위로를 사모하면서 간구해야 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무슨 특별한 어떤 기적과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이기보다도 여러분 성찬의 은혜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고 인생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장로교회 성령에 대해서 문 닫고 성령에 대해서 냉담한 교회 아닙니다. 칼빈은 장로교회의 설립자인 칼빈은 성찬 안에 있는 성령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성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영혼을 붙들어 올려서 하늘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의 그 자리에 함께 앉게 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런 은혜들을 여러분이 성찬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성찬이 성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찬에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딴도 없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찐빵 먹습니까? 그 안에 있는 단팥 때문에 먹는 겁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근데 단팥이 없어. 무슨 맛으로 먹겠습니까?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성찬식을 왜 이렇게 수고하면서 물질을 드리면서 왜 해야 됩니까? 단지 기념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하여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해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